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네, 요즘에 다들 백신을 다 맞으셨죠? 네,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나면 면역이 생겨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자리 배치를 이제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뛰지 않고 앉을 수 있는 날이 7월 1일부터 7월 달에 들어가면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이미 2주가 맞은 지 2주가 지났으면 자리를 이렇게 뛰지 않고 앉을 수 있는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을 재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은 분들을 한해서 하게 되겠고요. 점점 맞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모임이 좀 더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단체 모임도 다시 재개될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도 4명까지는 모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잘 끼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옛날처럼 복음 나누기를 다시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 나누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복음 나누기는 전에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거울처럼 나를 비춰봤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30년 동안 나를 비춰보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를 비춰보기보다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셨을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분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이런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 작업을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 그 예를 제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참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자,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가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우정을 나누셨구나.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따뜻하게 우정을 맺으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고 계셨다. 자, 이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이런 대비가 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글자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누구를 믿었겠어요? 주무시면서까지도 하느님을 굳게 믿고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신앙의 힘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에게 우리를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됐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면 잠자는데 막 깨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늘 우정을 맺고 마치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소슴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행동을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가가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멈춰라 하면서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호수를 통해서 호수야 조용해져라 하면서 호수를 잠잠하게 하셨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을 명령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최근에 큰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죠. 하나는 IMF의 시련이죠. 아직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 어려운 시절 마치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의지하고 또 주님께 의지해서 지금까지 잘 극복해내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시련, 코로나라는 이 시련이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불안해서 두려움 속에 잘못 결정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고 이런 속에서도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죠. 마치 잠자고 계신 것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녹화할 때 즉시 일어서서 우리의 코로나의 이런 풍랑을 꾸짖고 잠잠해져라 하시면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위로를 주신 주님을 굳게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져라 하는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될 분은 무엇일까?
믿어야 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보여준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뭘까요? 두려움은 1차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데 왕따 당할까 봐 하는 소속감에 대한 두려움, 잊혀질까 봐 하는 두려움, 재정적인 두려움, 무의미성, 우울함, 우울해져서 내가 존재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를 늘 공격해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처럼 주님 옆에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계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폭풍을 잠재우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은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 주님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욥에게 너는 누구냐?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땅의 바다와 육지를 가르고 경계를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그 위대하심을 네가 알고 있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냐면 욥은 아주 하느님을 아주 성실하게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심한 어떤 풍랑을 맞은 겁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걸려서 사람의 몰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까지도 자기 욥을 비난하고 있죠. 차라리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할 정도로 아주 버림받은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욥은 하느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무엇이? 내가 탄생한 날, 내가 이 세상에 왔던 날이 없어져 버려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어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이여. 사내아이 배웠다고 뭔가 기뻐하던 날이여. 차라리 없어 버려라.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 폭풍 속에서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 너는 아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으며 내가 바다를 가르고 또 바다의 경계를 지을 때 내가 그 위에서 경계를 짓고 빗장을 대고 대문을 세우면서 바다의 경계를 세우고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잊어버렸어. 바람 때문에 세상의 풍랑 때문에 그것이 덮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악의 유혹이죠. 그러나 우리는 당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압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이 뭔가 빛을 잃을 때 또 재창조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풍랑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의 이런 풍랑이 의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어떤 옛것입니까? 이런 풍랑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낡은 피조물은 지나갔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람에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의 그런 풍랑을 의연하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늘 새롭게 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갈아입는 그런 신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파고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파고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평화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늘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도록 합시다. 일어서십시오.